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사물을 다 볼까요? 아니면 아직 사물을 잘 보지 못할까요? 네, 잘 보지 못하는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제 희미하게 사물을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먼저 가까이 자기에게 뭔가 따뜻하게 자기를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그것을 들으면 이제 뭔가 인식하게 되고 뭔가 보게 되겠지. 자, 아이는 이제 어머니를 주목하게 됩니다. 또 이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가족을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부모를 보게 된 아이가 이제 옆에 또 형을 보게 되고 누나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이제 유치원에 가고 또 다른 또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겠죠. 그런데 이렇게 봐도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본다고 하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보지만 별로 관심 없게 봅니다. 스쳐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밥 줘요 이런 말을 안 하죠. 나를 사랑하는 엄마한테 밥 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 가서 친한 친구는 이제 뭘 해요? 친구를 바라봅니다. 친구 뭐 했어? 너 뭐 이거 이 장난감 너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이제 친구가 보이게 되겠지. 자, 무슨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의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던 아이가 이제 가까이 있는 어떤 대상을 봅니다. 근데 결국은 인생은요, 어디까지 보는가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참, 자기만 보는 사람. 어른이 돼도 계속 어른 아이처럼 자기밖에 못 보는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자기도 안 보이는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애미애비도 없나? 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렇게 살까? 남한테 전혀 관심. 그렇다고 자기를 위하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 꼭 독고다리. 그래서 독고다리 죽었구나. 자, 그런데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막 돌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어머 어려운 일 있어 하고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뭐 국회의원 하면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표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나 봐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달려가고 보이니까 가죠. 그 보인다는 말은 그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20년 전에 은혜를 받고 어느 집사님들과 어떤 가까운 곳에 기도 모임하러 가는 이제 이동 중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차가 사고가 났나 봐요. 차가 뒤가 이렇게 확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다쳐 있고 한 사람이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 순간 찰나 그게 보이는데 우리는 막 지나가요. 근데 뭔가 빨리 가서 손을 얹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뭔가 저 힘든 사람에게 누군가 있어줘야 되는데 운전자는 지금 우리 집사님은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막 가는데 저는 계속 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는 그 사고 난 사람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제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뭔가 내가 기도라도 하고 옆에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119가 올 것이고 뭐 의료진이 할 일이긴 하지만 제 안에 그때 아니 집사님 차를 돌리세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했을까? 이 사람한테 폐를 주는 건 아닌가? 남에 대한 배려, 운전자에 대한 배려인지 아니면 저게 더 배려인데 저게 더 중요한데 그냥 그 하면 안타까워하며 갔던 그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이렇게 너무 먹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후회가 돼서 지하철이나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요. 일단 약속이고 뭐고 일단 예? 뭐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옆에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은 이거 어쩌나 이렇게 안타까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번 그러면 좋은데 어떤 때 마음이 식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응? 아니 왜 답답하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마음은 어떤 때는 생기고 어떤 때 이런 마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누가 보이고 심지어는 튀르키예 이렇게 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안타까워서 뭘 싸서 보내고 거기까지 가고 싶어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냥 주님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도 그냥 남이고 뭐고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줘 나 좀 이러다가 우리 가족 하다가 또 그래도 우리 구역 식구들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하여 자꾸 뭐가 보여요? 저기 저 땅끝까지 보이나 봐요. 보게 하시나 봐요. 어느 선교사님은 문득 이 단동이라는 곳에 친구 선교사님 만나러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이 강을 압록강인가 그 강 사이로 북한 땅이 보여. 저도 가서 봤어요.
아, 진짜 어떻게 강하나 사이로 저렇게 참혹하고 헐벗을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기 중국의 단동은요,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그 강하나 사이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느 선교사님은 그거 보다가 막 통곡이 터져나오고, 그 통곡은 주님의 통곡 같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 국경에서 그 탈북자나 북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그냥 사명으로 붙들고 그냥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은 모르죠. 그들이 보이게 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님이 저들은 본다 하지만 소경이다. 뭘 보길 원하느냐? 그렇죠? 뭘 보길 원하느냐? 우린 본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고 내 문제가 보이고 내 가족이 문제 보이고 또 형제가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내가 뭘 보고 있는가?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도 그걸 뭐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눈이 좋은 건가? 시력이 좋은 건가요? 아무튼 자 이제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나 천국 가야 돼요 라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이 우리가요 이제 우리라는 이 영역이 나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 부족 여기 각 지파별로 우리 유다 지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유다 지파에서 또 뭐예요? 우리 12지파를 우리 이스라엘을 그러다가 또 뭐예요? 저 이방인들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땅끝까지 원수까지 이렇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하고 가족만을 위하고 지역만을 위하고 자기 소속한 어떤 그 공동체만을 위하다 왕 같은 왕 어떤 왕이에요? 나라의 왕은 뭐예요? 온 백성들을 다 살피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또 만왕의 왕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구주시라. 저 이방인들 땅끝까지 보시는 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늘 거울 앞에서 오늘 나를 보는 거로 하루가 시작이 되겠지만 우린 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누가 보여요? 이제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안색을 살피는 게 그게 근데 아버지 안 보여. 아버지 안 보여. 밥 줘. 그러니까 안색을 살핀다는 건 뭐예요? 아버님이 잘 주무셨는지 심기는 어떤지 그게 보려는 사람이고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뭔 일 있지? 뭐가 보여요? 엄마가 보인대. 형제가 앉았는데 야 동생 너 뭐 용돈 떨어졌어? 왜 얼굴이 그래? 이게 이제 보이는 형제인데 요즘은 뭐예요? 뭐만 보여? 말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말세는 사랑이 식어졌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랑이란 그죠? 뭐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닌 이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건 우리가 죄로 죽은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남이 보이고 보인다는 건 그냥 본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저 사람의
안색이 보이고 마음이 읽혀지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 일들이 이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래요. 오늘은 서론이 아니라 결론이 나와버렸네. 서론이 1시간 했는데, 자, 주님이 오늘 우리 이번 세미나에서 이렇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본다.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삶이다.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세상을 보려고 하고 이웃을 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네요. 위인이네요. 큰 인물이네요. 저 사람 참 훌륭한 분이셔요. 라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희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서 더 넓고 깊고 높게 우리 시야가 열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뭐에 빠지면? 죄에 빠지면, 죄가 빠지면 뭐야? 내 속에 갇히게 되고 점점 어두워지고 남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나만 보이고 뭐만 보이더라? 내 속에 빠지더라. 그러더니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 우리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난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을 거야. 자살하면 죄잖아. 그래놓고 뭐라고? 여러분 살인하는 자는 살인죄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예요. 자, 자살은 분명히 살인죄예요. 근데 뭐라고 또 가끔 고백해요. 힘들어 죽겠다. 죽어버리고 싶어. 마음으로 뭐 했어? 자살했어. 아이고, 욕하다가 보면요. 우리나라 욕은요. 어마어마한 욕을 막 해요. 살인을 아주 무차별하게 살인해. 나가 뒤져라야.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잘 들어보면 무슨 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집에서 죽지 또 나가서 죽으래. 미워 죽겠어. 뻑하면 죽고 죽이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살인을 따블로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율법으로 따지면 살인죄는 안 돼. 나는 자살 안 할 거야. 기독교인은 자살하면요 지옥 갑니다. 아주 뭐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는데 수시로 무슨 죄를 범하고 있어? 스스로 자살하고요. 스스로 타살하고 있어 지금. 그래놓고 여러분 자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아유 참 성경 많이 알죠 우리가. 자.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제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구원은 뭐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닌 이제 내 가족이 아닌 형제도 이제 누구까지 형제야? 믿음 안에 있는 새로운 형제들. 근데 또 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의 영역이 좀 더 뭐야? 저 이방인들 원수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주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은 참으로 크고 넓고 높으신 주님의 사랑인데 이건 우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건 진짜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죄인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깊어지면 남이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맞죠? 살인죄는 100% 지옥 가는 죄예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게 뭐냐면 야, 너 이 골빈놈아. 저놈은 골빈놈이네. 여러분 이런 욕 옛날에는 참 이런 비슷한 약 했어야 안 했어요? 아우 골 때린다 야. 너 아주 골 때리는 놈이야. 아우 제가 가끔씩 아우 주님 볼 때 난 아주 골 때리는 좀 아니 나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욕하고 있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어머나 우리는 욕이 생활화된 나라인데 응? 욕은 욕 중에 들어가 안 들어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어떤 존재로 아니 갑자기 짐승이 돼버려 응? 사람이 아니므이라 당신은 개입니다 뭐 이런 게 수시로 던져지는 왜? 이 쏟아져 나올 때 사람을 비하할 때 공격할 때 미워할 때 그렇죠? 무시할 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 영혼을 미워하고 죽이는 행위를 수시로 하면서 자기는 살인죄를 안 했대. 나는 착하대. 저 사람이 나쁜 놈이래. 그러니까 자기 죄를 봐요, 못 봐요? 참 못 보는 거. 자,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기 다윗의 아주 유명한 범죄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풀어주셨지만 오늘은 조금 지금 얘기한 어떤 죄가 깊어지면 자기밖에 안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가 보여야 돼요? 저 이방인들, 그죠? 근데 지금 이 다윗에게 지금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 범죄의 이 사건은 이런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늦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그래 일찍 일어나야 범죄를 안 해. 이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늦게 방탕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죄인은 아침에 일어나도 죄 짓고 밤에 일어나도 죄 짓는다. 이건 성경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에휴 저 사람 맨날 게을러서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낮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밤에는 잠잔다. 우리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 아주 늦지막하게 일어나더니 밤에 나이트만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죄는 뭐야?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하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우리야.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진 않아요. 자,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 내가 보는 죄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시나? 성경은 그 얘기를 써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거슬러 가다 보니까 아니 왜 저녁에 또 웬 이쁜 여자가 왜 보이게 목욕은 하고 있을까? 응? 목욕을 왜 했는지 몰라. 아무튼 그것도 참 드라마틱한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좀 시원하겠다. 이러면 좋은데 좀 좋은데 응? 우리 남자들도 상상하지 말고 응? 자 제가 이거 상상하다가 이제 주님한테 배웠잖아. 아무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는 누구야? 아니 그냥 참 몸매도 괜찮네. 그래 깨끗이 씻으니까 시원하겠다. 나도 저녁에 사우나 나까 몸도 찌부둥한데 뭐 이렇게 마음이 괜찮으면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볼 때도 이게 내 마음에 따라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뭐해요? 지금 시종을 불러서 비서 야 가서 저 여자 누군지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여자는요 햇사람 우리야 장군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냥 장군의 어느 연대장 누구의 아내 이렇게 안 하고요. 햇사람이래요. 햇사람이 누구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데, 그죠? 가나안 여러 그 부족 중에 헷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뭐예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멸하지 않고 거기를 점령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 햇사람 가나안 부족들하고 이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쁜 여자를 며느리로 하고, 그렇죠? 이쁜 가나안 이 헷족 속의 이쁜 여자를 며느리로 하고, 오, 그 아들 잘생겼네. 야, 우리 딸하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들의 이방신까지 이게 점점 우상숭배가 일어난 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단순히 이방인을 어떻게 보면 전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될 그것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기도 한데 이 구약에서는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죽이라고 한 건요. 이 죄에 대하여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너희들은 철저히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구약에서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제 신약은요. 성령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죄를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죄의 힘에 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엄청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사람이 없으니까 훔치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저 사람이 힘드니까 저렇게 된 거지, 여유 있고 넉넉하고 잘 교육받으면 우리가 죄를 왜 져?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에덴에서 범죄가 시작이 됐다. 우리는요, 환경 탓하고 남의 탓하지만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세력은, 그러니까 죄는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돈이지. 내가 돈을 잘 쓰면 되지. 돈을 몰라서 그래. 주님은 돈을 돈이라고 안 하고 만몬 이렇게 해요. 만몬이 뭐냐면 이렇게 금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놓으면 어머 금이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고 갑자기 금을 볼 때 뭐가 생겨? 탐심이 생기고. 근데 혼자면 탐심으로 끝나는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이때 무슨 일이 생겨? 저놈이 왜 옆에 있지?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겨? 이거 싸우다가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폭력이 일어나더라고요. 경찰서 갖다 주자. 그 말했다가 맞아. 반씩 나누자 하다가 자르다가 왜 조금 일로 건너간 것 같아 하고 싸워. 그럴까 안 그럴까? 참 이상한 상상을 하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돈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을 보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예요. 죄는 속여. 돈만 있으면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어. 난 다 도와주면서 살 거야. 그럴까?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자매한테 현찰 100억 집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다 퍼줄까? 아니면 누가 찾아오면 제가 왜 갑자기 찾아오고 지랄이야? 라고 할까? 응? 평소에 연락 안 하는 저 동창이 왜 전화는 하고 그래? 이렇게 뭐가 생겨? 경계심이 생기고, 응? 밤에 잘 때 자꾸 뭐 해? 문단속하고, 응? 그게 왜 생겨요? 이 탐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있기만 하면 다 준다고요? 손 거짓말이야. 주님, 돈만 좀 많이 주세요. 제가 헌금하고 선교 많이 할게. 선교하고 헌금하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하더라. 자,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죄가 그렇게 그냥 죄는 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다윗조차도 지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범죄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승리를 하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아니 이거 갑자기 그가 지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우린 쉽게 그의 행위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지켜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데 그렇죠? 다윗아 눈 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를 쳐다보느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예? 갑자기 주께서 눈을 멀게 하사 이래도 되잖아. 갑자기 쳐다보는데 번개가 치더라. 어머나 아이고 정신 차리자 이러실 수도 있거든. 얼마든지. 근데 지금 주님은 내버려두사. 내버려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 아니 지금 이 욕심을 따라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범죄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가 죽고 은혜가 이러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기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즉, 주님이 놔버리면, 주님이 팔짱 딱 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펄펄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햇사람 우리야 장군 햇사람이야? 가만히 있어. 이게 햇사람, 이게 참, 얘네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긴 하지만,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이방인들이네. 그러니까 햇사람은 우리 형제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아직도 이방인이야. 남이야.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햇사람, 이제 햇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 이젠 그는 우리의 이스라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속에서는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런 일 많이 있어요. 제가 은혜 받고 그렇게 다녔던 교회에 항상요 그 안에 성골파 무슨 파가 있대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번호교인이 있고 나중에 온 타교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남한테 우리 교회 뺏기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겪었어요. 그들에게 교회 요직을 주지 말래. 장로 뽑을 때 그 사람들 뽑지 말라고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그 속에 앉아 있었어요. 왜? 하도 아무데나 끼니까 장로님이 내가 원래 번호교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고 이렇게 보더니 놀래갖고 내가 들어버렸어. 왜 듣게 했을까? 교회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파벌이 거예요. 진짜 쪽파, 무슨 양파, 아이고 웬 파벌이 이렇게 있어요. 진짜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목사끼리도 파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끼리 파벌이 있고, 목사와 장로가 막 대적하고, 권사들끼리도 권총 들었는지 막 무서워. 무슨 몸이야, 몸.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는 주님이신데 팔 붙어 있고 다리 붙어 있고 몸통 붙어 있고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너희는 몸이 아니다 하고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몸을 이루라. 아유. 자, 아무튼 여기 다윗, 그죠? 왕 같은 제사장. 다윗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일까요? 자, 그에게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이 범죄에 대해서 지금 이 대비하고 있는 여기 바세바는요, 여기 원 해석에는요, 우리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이 다른 성경을 잘 원어 번역을 해보면 4절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일으키니까 여자를 여기 밧세바를 데려와 갖고 목욕하고 불러왔는데 목욕을 해서 부정함을 씻어서 또는 뭐 여자들의 뭐 달달이 있는 그것을 뭐 씻어내고 이런 해석을 하는데요. 이 해석은요,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해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그 여자를 범하였어요. 왕의 힘에 이 밧세바는 어떻게 해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 죄책감을 여기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이 밧세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정한 죄를 이제 회개하고 씻어내고 집으로 갔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사람을 대비해요. 햇사람 우리아는 뭐라 그래요? 우리아를 데려다가 아내에게 야, 그 여자한테 빨리 가봐. 네 마누라한테 빨리 가봐. 임신했다니까 얼른 그걸 지금 속이려고 보냈는데 이 우리아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맹세하노니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리 지금 나라에 이 전쟁 중에 있고 우리 많은 장군들과 지금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하늘에 맹세했고 왕께 맹세했고 나는 절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누가 옳은 거예요? 우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왕 앞에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정직하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자기 범죄를 속이려고 지금 막 술수를 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아비멜렉이 야, 이 여자 이쁘네 그랬더니 근데 우리 누이예요. 응? 뭐가 드러나? 그 강력한 죄의 힘 앞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 넘어지는 자였다. 베드로가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딱 손 놓고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막 흔드니까 뭐라고 그랬다? 나는 하늘에 맹세코 내가 아주 저주를 받아도 내가 마땅하게 지금 말하는데 난 절대 저 사람 몰라요 라고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힘과 악의 힘은 그냥 내가 결심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 죄를 안 져야지.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사단의 힘, 죄라는 힘과 그렇죠? 사랑의 힘은 그 사이에 인간은 어떤 존재다? 사실은 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힘으로 저 무덤 사이에 묶여서 부르짖는 이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성령에 붙들리면 이 인간은 어떤 모습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마귀가 임금이 돼서 통치해서 다스려서 아주 묶어서 끌고 다니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열어주면 아주 사람들이 빽빽하게 넓은 길에 마귀들이 막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이 째찍으로 치면서 지옥길로 사람들을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끌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해서 물론 죄의 지금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끌려다니는 존재. 이건 우리가 이길 힘이 있다 없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권능으로 우리를 뭐했다? 자유케 하셨다. 죽음을
주님이 깨뜨렸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위대한 다윗 이런 게 아니라 저 다윗조차도, 그렇죠? 주님이 사단의 시험이 오고 군사의 수를 계수하는 범죄가 일어날 때도 사단이 그를 충동할 때, 사단이 충동했더니 다윗이 그 충동에 넘어갔다. 그러면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내가 하면 돼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싸워 이기는 거니까 귀신과 사단은 예수님이다 하고 도망가지. 예? 예수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일로 와봐, 넌 내 밥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요즘 왜 그러지? 뭘 왜 그래? 은혜 떨어져서 그렇지 뭐. 응?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 생숭 뭐가 뭐야? 너 죽고 나 죽자. 아이고 저 나 뒤져라. 응? 아유 저 왜 저래? 뭐야? 손가락질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뭐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 안 올라와? 여러분은 안 올라오나 봐. 응? 이런 게 올라와. 적당히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렇죠? 이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 뭐가? 이 죄라는 힘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 제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막 전도하러 다녔는데 저녁에 우리 친한 친구 아버님 환갑잔치인지 어머니 환갑잔치인지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 그냥 찬양하며 갔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러고 막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러고 저녁에 모임에 갔는데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계속 밥을 먹으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음악은 계속 뭐가 흘러? 가요가 흘러요. 그러더니 이제 어머니 나와서 노래하고 누가 나와서 그거 하잖아, 잔치. 근데 그 사이에서도 저는 계속 전도했는데 그 전도 마치고 밥 먹고 나오는데 노래가 나오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정처 없는 이 발길이 왜 나와? 들은 거야? 거기 앉아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젖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미용실에 우리 크라크라 거기 갔더니요. 아니 문경인의 거기 크라크라는요 디스코 음악이 얼마나 하루 종일 나오는지 몰라. 우리 진성씨 전도해야지. 꼭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앉아 있었어. 근데 머리 깎는데 다리가 흔들리는 거야. 예? 디스코에 이렇게. 얘가 왜 흔들리지? 너 왜 그러니? 얘가 뭘 기억해? 옛날에 다녔던 그곳을 얘가 흔들고 있더라니까. 여러분은 안 흔들리나 봐. 진짜 제가 이걸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저는 목사가 왜 주님이 목사 시켰냐? 불쌍해서. 넌 나가면 맨날 넘어지니까 그냥 교회에 있어. 그래야 겨우 지킨다. 그래도 저들은 너보다 훨씬 나서 그래도 밖에 나가도 어느 정도 지키다가 살아온다. 응? 저한테 그렇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 진짜 고생하는 거 진짜 그 마음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 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너희와 똑같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를 붙들면, 그렇죠? 그런 용사가 되고 왕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주님이 팔짱 딱 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득달같이 사단이 와서 막 흔들면 3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아주 뭐예요? 우리야 죽이려고 아주 환장을 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여기 주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겉으로 드러난 범죄의 실체를 뭐라고 22장에 말하냐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취했어요? 아니면 이 여자를 먼저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먼저 범죄는 이 이쁜 여자를 취하는 이 범죄를 한 후에 이 범죄를 뭔가 또 감추려고 햇사람을 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이 사건은 이렇게 보이지만 주님은 너의 마음은 애시당초 저 햇사람 우리아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너는 형제와 왕으로서 그들을 이 너의 백성으로 왕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주님의 마음은 없었고 너는 뭐예요? 아주 국수주의에 빠진 것처럼 자기 애국주의 우리 이스라엘만 내 형제야. 내 가족만 내 형제야. 내 가족이야.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내 가족주의 내 형제. 근데 주님의 마음은 왕으로서는 뭐예요? 이제 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저렇게 충성되이라는 우리아는 이제 뭐예요? 햇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 지금도 계속 햇사람 이러고 있더라. 네 마음속엔 그는 뭐예요? 남이야. 넌 죽어도 돼. 이방인들은 죽어도 돼. 지옥에 뗄까면.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어? 요나. 저 니느웨. 니느웨한테 왜 은혜 베푸세요? 걔네들은 죽어도 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마음을 우리 참 모르는 거예요. 우린 다 뭐에만 붙들려 있어? 그냥 나에 붙들려 있어. 나밖에 안 보여. 무엇을 보길 원하느냐? 막 천국 가길 원해요.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이룰 것이요. 뭐가 보여야 돼요? 진짜는요. 자기 죄를 봐야 돼. 내가 이렇게 죄인.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누구였니? 너 사울에게 쫓길 때 너 볼품없는 목동이었고 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어떻게 너를 지켜줬고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줬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지고 너는 지금 또 뭐만 있어요? 너만 있다.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 주님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눈을 열어 지경을 열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뭘 자꾸 달라고 하는데 진짜 뭘 달라고 해야 돼요? 진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형제가 보여야 되는데 이웃이 보여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건 바로 이 진짜 온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신 왕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해주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렇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방인까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여인은 우리 형제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 욕망의 도구 자기 즐거움의 도구 제 마음에 안 들어. 쟤 죽여도 돼. 전쟁 맨 앞에 뛰어가 죽게 해버려. 자기 형제라면 자기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이길 힘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래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붙들지 아니하면,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떨어진 가지는요, 그냥 땔감밖에 안 되고 그냥 밟히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에요. 무리에서 목자를 떠난 양들은요, 늑대와 저 밥이에요. 그 자꾸 마귀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를 의지해라. 네 소유를 붙들어라. 네 가족을 붙들어라. 결국은 자기를 붙들면 어디에 빠져요? 죄악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헤매다가 뭐가 돼? 누구의 밥이 돼? 사단의 밥이 돼. 갈기갈기 찢기고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주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데, 주님의 생명은,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로 뭐예요? 이제 형제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보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우리아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아의 희생은 나중에 솔로몬을 나오게 하는, 그 주님은요,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여러 종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흘러요?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내가 또 누군가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 형제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사랑을 먹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또 여러분도 희생의 제물이 되고 기도의 제물이 되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아의 죽음은, 아니 왜 우리아는 죽이고 다윗만 살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사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사도들의 희생이 있어서 속사도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들의 희생이 없이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린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서로 미랄이 되어야, 그 미랄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도들의 은혜로, 믿음의 형제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다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돈이 있어도 안 해 하면요,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은 그냥 필요일 뿐. 그래도 돈 때문이 아니라 아유 그래 이게 내 천직이지 하고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 대는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희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세상도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은혜는요, 철저히 예수님의 받은 은혜를 힘입어. 그래서 다윗아, 네가 받은 은혜를 네가 놓치지 마라. 네가 누구냐? 네가 목동이었을 때, 네가 쫓겼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그것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가나안에 땅, 너희들이 노예되었던,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노예들, 억압된 자들을 꼭 그들을 위하라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 너희가 가난할 때 내가 너를 부욕해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예요. 주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이 은혜는 이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이제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묶는 이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유케 하며, 이 자유로
의의 종, 우리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주께 이렇게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뭐가 돼요? 썩어버려요. 썩은 곳에 뭐가 날라와? 여러분, 마귀가 와. 썩은 음식에 썩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바퀴벌레 오고요. 벌레 나타나. 그래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만나도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썩어버려요. 내 것이 아닌 주는 은혜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를 위하여 드리고 희생하고 섬기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는 분. 우리도 생명 주는 교회로, 생명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죄인 되었던, 죄로 죽었던, 자기밖에 모르는 소경이여 문둥병자여 저 무덤에 갇힌 자처럼 부르짖고 절망하며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은혜를 보배롭게 귀하게 주님 간직하고 이것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기며 나누며 사랑으로 드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주님, 죄에 무너지고 욕심에 무너지고 자기 자신에 묶여서 주님, 저 어둠과 멸망으로 저 사단의 밥이 될까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깨어나서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의 마음을 구하며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